주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장소들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의미를 두고 있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냥 될 대로 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관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곳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어떤 때는 저곳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장소가 의미 있는 이유는 장소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장소가 어떠한 시점에 나에게 어떤 미닝한 어떤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장소라 할지라도 언제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주도에 태어났습니다. 18년을 제주도에서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지금 현재 저희 부모님이 제주도에 살아 계시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는 저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면은요, 굳이 제주도를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저희 동생들도 제주도에 아무도 안 삽니다. 저희 부모님만 사시거든요. 친척들 살긴 하지만 굳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저에게 있어서는요, 제주도보다는요 서울이 더 저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도 전체가 아니라 이제 종로 5가 그리고 양재동, 어딘지 아시죠? 종로 5가하고 양재동. 왜 이게 나에게 의미가 있나? 특히 1999년도 제가 10월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석했던 교회라기보다 출석하기 전에 참석했던 집회가 있던 곳이 종로 5가입니다. 100주년 기념관 뒤에 오피스 빌딩 안에서 집회를 하는 데 참석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양재동으로 교회를 옮겨서 큰 오피스 빌딩 전체를 2층, 3층 전체를 렌트해서 거기서 이제 공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종로 5가와 그 다음에 양재동은 저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와 그 시간이 저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중학교 때 방언을 받았고 성령 체험을 했었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비록 부모님의 요청에 있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신학교에 입학했었고 대학원을 다닐 때에도 제가 주일을 빠졌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했겠죠.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총무로서 중등부 전도사로서 열심히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있어서의 의미가 있었던 시간과 장소라고 말하면 99년도 그 다음에 2000년도의 종로 5가와 양재동의 삶이었을 겁니다. 그때부터는 완벽하진 않지만요, 주님께서 제 삶의 주인으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무진장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봤거든요. 근데 그 장소는 없어요. 같은 빌딩과 같은 건물은 있지만 그곳에서 더 이상 예배가 드려지진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의미 있는 날과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날이나 장소, 또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드렸던 날 또는 장소, 또는 신앙 안에서 여러분에게 의미 있었던 장소와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 날과 그 장소가 그리고 그때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혹시 미치고 있나요? 1월 1일은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새해가 시작되는 날 말고 1월 1일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나이가 한 살 더 먹어서 늙었다는 생각을 갖는 분들도 계시고,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떡국을 2그릇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고 했기 때문에 한 그릇만 먹고 꾹꾹 참았던 기억도 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월 1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1월 1일은요, 단순한 새해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에 지켰던 달력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달력으로 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날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1월 1일을 시작을 해서 해를 거듭해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월 1일은요, 애굽에서 나온 날,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준 날, 그래서 우리가 느꼈던 1월 1일하고는 너무나 다른 느낌을 갖고 그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한 해를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타락할 것이고 결국 망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해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드렸던 거죠.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좋은 교회를 1년 동안 임원으로 섬기실 임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삶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본문은요, 성막을 세우고 봉헌식을 한 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4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2달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갈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율법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성막을 만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가 있는 40일을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경배했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할 계획이었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로 한 번의 기회를 더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우상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기 위한 모든 물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다 갖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쭉 읽다 보시면 그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자원함으로 본인이 자원하고요. 너무나 자원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성전 기물들을 만들 수 있는 물건들이 필요한 자료들이 너무나 많아서 더 이상 가져오지 않아도 될 만큼 자원함이 충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봉헌할 모든 준비를 마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거죠. 그러면서 둘째 해 첫째 달 첫날에 성막을 세우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2년째 되는 해 첫날 첫 달 첫날에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거죠. 성막을 세우는 봉헌식을 하는 마지막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각자에게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려면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도 되고 순종 안 해도 되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지막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죠?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집 문 지방과 임방에 바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1을 보면 그게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오다가 집 앞에 피 자국을 보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 넘어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살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첫 태생을 죽음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지시한 때가 첫째 달 초하루였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완성한 때는 그 다음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이제 성전식,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거의 1년이 걸린 거죠. 성경학자들은 한 10개월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 달, 둘째 해, 첫째 달 1월 1일에 봉헌식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왜 나왔을까요? 그들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성막을 지는데 약 1년이 걸렸다면 백성들의 관점에서 얼마나 시간 낭비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경배했었던 자신의 삶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성막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순종이 죽음과 직결되는을 그들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요, 여러분,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배 한 척을 만드는데 일평생에 걸렸던 노아의 삶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한 가지를 이루는데 일평생을 걸려도 그 인생은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복음을 가지고 일평생 수많은 고난과 옥살이를 경험했던 바울의 삶, 여러분들이 보기 어떻습니까? 낭비의 삶입니까? 아닙니까? 자신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을 남을 위한 제물로 드렸던 바울의 삶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던 것이 정말 쓸모없는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을까?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낭비처럼 보이고 고난과 어려움과 힘들고 정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0장 앞부분과 39장, 38장을 읽다 보면 여러분 반복해서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의미는 성막을 만드는 행위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되어졌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열심히 소망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권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원리를 이해하고 믿고 따른 축복의 사람들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그랬고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일을 비록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세우고 봉헌했던 모습을 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려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하나님의 지침대로 그대로 성막을 완성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신의 산을 구름으로 덮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경계를 세우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때는 모세만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를 친히 만나 주셨고 모세에게 친히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접할 수 없었고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회막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시내 산에서 모세와만 대화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삶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막 안에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의 자리에 오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모세의 태도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 일반 백성들이 감히 가까이 못할 때 하나님과 독대했던 모세지 않습니까?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제일 먼저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그를 성막 안으로 인도하게 했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전달할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과 욕심이 그에게 없었을까요? 하지만 모세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곳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욕망이 하나님을 경외함보다 더 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질 때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키는 컸습니다.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멋지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세우심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이신 날 자루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랬던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잊은 채 그 자리를 지키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이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초대했습니다. 사무엘이 제 시간에 왔나요? 제 시간에 오지 않았죠. 급한 나머지 사울은 사무엘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죠.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에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그는 자신의 생각과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 후에는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뭐하라? 진멸하라, 없애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좋아 보이는 살과 양들을 남겨놓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따랐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다른 번제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을 잊어버리고 그분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살아있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하면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늘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경험과 상황 분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함을 잊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곳에 주의 말씀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올 한 해의 행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경영함을 이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려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36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이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되죠? 우리 교인들처럼 한 20-30명 됩니까? 그래서 제가 갑시다 그러면 가고 멈추십시오 그러면 멈출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한 500만 명 정도? 적게 한 100에서 200만 명 이상을 보고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어쨌든 적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행진을 보면 성막이 가운데 있었고 동서남북으로 해서 12지파가 3개씩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상상할 때 그럴 수 있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면 되고 멈춰 있으면 멈추면 되지. 혼자 가면 그래도 되고 10명이 20명이 20-30명이 가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움직인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대로 행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보다 14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40년이나 되는 긴 광야의 생활을 했어야 했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모든 행진 길에 앞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갔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때는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나아가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힘들어서 기다렸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밤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불이 있었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얼마나 머무를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때로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사막 한가운데 지날 때도 있었고요. 구름이 앞장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늘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셨고 엄청나게 추운 깜깜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어떻게 보면은요 그들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고민들에서 해방되었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구름이 움직이면 가면 되고 멈추면 서면 되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편한 삶입니까? 그렇잖아요. 가라고 그러면 가면 되고 멈추라고 그러면 멈추면 되고. 근데 이 기간이 끝이 아니라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매일 먹을 양식을 주셨고 매일 먹을 고기를 주셨고 단물을 주셨고 적군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비록 4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광야를 돌아가야만 했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지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시키셨던 거지요.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좋은 교회 임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고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내 주변에 나와 관계하는 모든 이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가운데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살아야죠. 하우스메이트가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죠. 우리 좋은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번 일주일에 한번 얼굴 보고 같이 예배드리고 나누고 그냥 흩어져서 각자 또 살다가 모이는 그러한 흩어졌다 모였다 하는 그런 어떤 습관적인 어떤 신앙 안에서의 교회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어떻게 서로 사는지,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경험했는지,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함께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삶의 중요한 모습이지 않을까.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먼저 경험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또는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기를 원하셨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순간순간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영광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광야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을 맡길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매 순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2024년 좋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헌신한 모든 임원들과 그리고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의 삶의 자리 속에 늘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이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삶을 사는 저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